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예레미야 39장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약 40년에 걸쳐 예언되었던 것처럼 유다는 마침내 갈대아인에게 함락이 되어서 바벨론으로 붙잡혀가는 유다 백성들과 유다 왕 시드기야,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온갖 죽을 위기를 경험한 후에 마침내 구원을 경험하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가 또 죽게 되었을 때 목숨을 걸고 구해졌던 이방 관리 에비멜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장면은 이 이방 관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장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과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방 사람 에벤멜렉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전해주는 이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은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39장에 앞서 에벤멜렉은 물이 없는 마른 구덩이에 갇혀 죽게 된 예레미야를 구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 유다 왕 시드기야는 유다의 고관들을 두려워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그런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의 격렬하게 반대하던 유다의 고관들을 두려워하여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넣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3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이처럼 시드기야는 고관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시드기야는 단순히 유다의 고관들의 힘을 두려워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중요시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38장 20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다시 말해서 만약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바벨론에 항복했을 때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유다인들에게 조롱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시점에서 시드기야는 자신의 체면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구스 사람 에벤멜렉은 유다의 고관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레미야를 구하기 위해 담대하게 왕의 결단을 요청하는 그런 시드기야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벤멜렉이 유다의 고관들을 두려워했던 것은 오늘 읽으신 말씀에서 나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에서 시드기야와 대조되는 이방사람 에벤멜렉이 보여준 이 믿음의 순종은 대세를 따르지 않되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지켜야 할 진리를 따르기 위한 담대한 선택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한 순종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이 단지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순종인지, 아니면 진리를 지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어떠한 모험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순종이 어떠한 구체적인 삶의 방향성 없이 단순히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순종이라면 그것은 어쩌면 시드기야와 같이 사람들 앞에서 나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불순종이 될 수 있음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에 비해 에벤멜렉은 자신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세력에 정면으로 맞서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진정한 믿음의 순종을 보여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은 세상보다 의롭게 살아가며 우리의 체면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 에벤멜렉과 같이 지금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불의의 구덩이 속에서 구원의 팔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공감과 모험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위험해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죽을 위기에 빠진 세상과 공감하며 손을 내밀 때 그것이 오히려 기독교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위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대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속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우리 자신의 외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며 동시에 제자들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려워했던 것도 본질적으로는 로마의 군인들이 아니라 같은 유다의 지도자들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선포했을 때 그들은 에벤멜렉과 같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지만 믿음의 순종으로 그들의 삶을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단순히 내 삶을 교회 안에 가두는 삶이 아니라 조롱과 심지어 목숨의 위험 앞에서도 주의 오실 길을 담대히 전하고 살아가는 그런 실존적인 삶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하는 친구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일 수도 있고, 사회에서는 동성애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삶에 손해가 되지 않을까, 혹은 내가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대신에 우리가 그들에게 빛이 되어 주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부정한 물건에 손을 대면 그 물건을 만진 사람도 부정해졌지만 예수님은 손을 대는 것마다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세상과 울타리를 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방향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그의 삶으로 보이신 방향을 따라 한 걸음씩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 버림받고 또 사람에게 버림받는 길을 택하신 주님, 그 주님의 삶의 방향을 따라 우리 교회들 또한 버림받는 길을 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보기에 허무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주님과 함께 부활하기를 기대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